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6절까지 우리가 교독했는데요.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복음서, 그다음에는 서신서, 역사서, 마지막 애언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복음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소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부터 저 뒤에 유다서까지는 이제 서신서라고 하고, 유일한 그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분류되고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예언을 계시해주는 예언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한번 따봅시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신약성경 27권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마지막 이 종말론적 예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거기 4절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한 거 보면 이 본서 요한계시록의 이 내증으로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죠.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5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총 몇 권이에요? 5권이란 말.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3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의 저작물이, 물론 오리지널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젊은 그런 사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젊은 사람,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그의 별명은 그야말로 이 사랑의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하면 소망의 사도라고 일컬을 수 있겠고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란 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당시 로마 제국에 다 통치를 받는 그런 시대에 소위 판모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갔다가 또 나중에 풀려나서 이제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아마 나이 많아서 이렇게 세상을 뜬 것 같아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한 데에 반해서 사도 요한은 오랫도록 장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렇게 오래 장수하게 하신 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AD 95년에서 96년 사이에 이 예수의 환난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유배간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 중요한 말세 예언에 대해서 말하자면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신 이 중요한 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년에 강대상에도 제대로 올라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스승 요한 사도의 양 어깨를 부추기면서 겨우 이 강대상에다 올려놓으면 한마디 하고 내려간대.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아주 짧지만,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고 한마디 하고 내려가도 온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 한 말씀에
감동을 얻었다. 우리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한번 더 합시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사도 요한의 말하자면 이 말년의 설교 핵심 내용이에요.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사랑이 메마른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건 억측이고 억설이에요. 아니 뭐 저 멀리 가서 이방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풀지 못하고 미운 감정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온다고 하면 그 신앙의 A, B, C도 아직 떼지 못한 연약한 자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보지만 혹시 있다고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그야말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안 돼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서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이 도미시안 황제 통치 제15년에 밤모섬에 율배됐다가 그의 통치 말기인 AD 96년에 그 섬에서 이 계시를 보았고, 그가 죽은 후에, 즉 도미시안 황제,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죽은 다음에 네르바 황제와 트라이안 황제, 그러니까 주후 117세 117년까지 제했던 트라이안 황제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 살게 했는데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신 분들이 있고, 단명 일찍 하나님 불러가실 때도 있지만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또 오래 살게 한다면 그러한 그 성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빨리 안 데려가실까요? 그런 분들 종종 만나거든요. 사실은 자기 빨리 안 가고 싶으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빨리 안 데려가시는 이유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 하나님이 나를 왜 빨리 안 데려가세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할 일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즉시 데려가실 거라. 아하,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그렇지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몸도 마음도 약하지만 약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당시의 시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시대예요. 말하면 로마의 이 대제국의 통치를 받는 시대고, 당연히 유다 나라도 이 통치 아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로마 통치하에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려운 일이란 말.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사는 건 이 세상으로 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고 우리가 살라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사실, 그런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닥치는 모든 핍박과 환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바로 사도 요한에 의해서 AD 95년경에 patmos라고 하는 섬에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 오늘날 이 patmos라고 하는 이 섬은 1948년 이후에 지금의 이 그리스의 영토에 속하고 있고요. 유명한 성지순례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 위치상으로 보니까 옛날에 터키 옆에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7교회에서 가까운 섬이더라.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소아시아 성지순례도 한번 도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스라엘 갔다 온다. 왜 웃긴 왜 웃으세요? 천당 가기 전에 한 번씩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pat모섬의 한 중앙에는 이 성 요한을 기리는 그런 그 수도원이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도 요한이 거기서 계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계시의 동굴, The Cave of Apokryptus라고 하는 그 계시의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계시라는 게 뭔가? 계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그냥 Revel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에요. 요한의 계시의 책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비밀을 다 나타낸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랍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꿈이다 이렇게 아주 폄하하고 비난했다고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아포칼립시스 이건 영어로는 레빌레이션이라는 뜻인데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라고 했죠. 전에는 감춰져 있어서 알지 못하지만 그걸 열어 보여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고 했는데 마치 연극장이나 뮤지컬 극장에서 스크린에 막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처럼 전에는 감춰져 있었다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드러내 준 것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나타내 준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이 세상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말세 예언에 대해서 다 그 계시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특별 계시, 다른 하나는 일반 계시 혹은 보통 계시라고 했습니다. Special Revelation. 이 특별 계시는 뭔가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요.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연 만물이라든지 역사의 섭리 혹은 인간의 양심 이런 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 자연 만물이라든지 인간의 역사 그리고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 일은 반드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특별 계시는 곧 성경을 가리킵니다. The Special Revelation.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이나 인간의 역사나 섭리나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었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야말로 성경을 통해서 즉 특별 계시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한다면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 혹은 보통 계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공이 다 주시는 계시요. 믿지 않는 자들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배운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했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뭐가? 성경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설교 안 듣고도 성경을 읽고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18세기에 대영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에는 소위 대영 성서공회라고 하는 영국 성서공회라는 데서 엄청나게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전 세계에 뿌렸고, 그걸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중국의 이제 만주 봉천에 이 영국의 선교사 존 러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글로 번역을 했고요. 그런 쪽복음을 영국의 젊은 청년 목사 토마스 목사님이 배를 타고 대동강까지 와서 쪽복음을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만 전해도 하나님이 그걸 읽고 깨닫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을 요약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감춰져 있던 것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 계시고 다른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는 보통 계시, 자연 계시라고도 부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이고, 보통 계시, 즉 자연 일반 계시는 이 말하자면 자연 만물이나 인간의 역사나 섭리 혹은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 전도받아서 구원받고 교회 나갔는데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전해받은 적도 없는데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해도 안 통해. 왜? 양심이라는 걸 줘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변명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면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바로 이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거.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특별히 요한 계시록을 가리키는데, 말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여기 좀 자세하게 설명한다면은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요절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고요. 이건 반드시 속효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 계시 내용이 그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란 말. 율법도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계시,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비밀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뜻이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신 것인데,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배운 대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원, 성취된 구원의 비밀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인을 치셨죠. 그러므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는 그 계시의 말씀을 줘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꼭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보면 반드시 리더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당신의 이 비밀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실 이 계시의 클라이맥스,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됐는데, 성취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신부와 같이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계시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거. 거기 1절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고 속히 이루어질 말씀이란, 소위 예언 필성이란 말이 있는데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도, 아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이사야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저도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약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신구약을 합해서 약 1500번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재해,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음란함과 방탕함, 교회의 타락, 이런 것들은 다 이 말세의 징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그런 중요한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속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이사야 46장 11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6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경영하시고 반드시 행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이사야 46장 11절 하반절인데 이사야 46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반드시가 몇 번 있어요? 2번.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반드시는 몇 %예요? 100%.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기는 참으로란 말이 2번이나 나와.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여기는 반드시가 2번 나오잖아요. 옛날 이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여 쓴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일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란 말. 속히라고 하는 건 아주 급히, shortly 그런 말인데 아주 짧은 기간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그러므로 인간이 보기에는 더디고 느린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속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도 했지만 슬기 있는 5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말. 영적 실력을 길러서 모든 환난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진리와 영감으로 아주 뭉쳐진 그런 실력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해. 하나님이 믿을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하다는. 사람의 말은 뭐 믿을만하다가도 거짓말도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때로 믿음 지키느라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바로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한 것인데 여기 종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겠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우리도 다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 종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잘 살펴봐라. 오늘 이 시대야말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뭐 특정인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공부도 하고 이제 재림 준비를 잘하는 그런 아주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요일 날은 믿음이 좋은 분들만 나오시니까 좀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참 많지만 그래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 종말의 예언의 진리는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신령한 양식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거기 2절 보실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본 거 다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듣고 본 걸 전해야 돼.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 특별히 보면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자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중요한 책무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전도. 또 회에서 전하는 것은 선교. 이걸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자녀손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물질 주면 어디다 써야 돼요? 전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전하는 데. 어떤 가난한 교회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교인들도 적고 그런데 참 선교 많이 하더라. 어떤 선교사는 그 자기 부인하고 같이 한국에 나온 모양이에요. 잠깐 볼일 보러 병원에 가려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 목사님 입을
옷이 많이 낡아져서 새 옷을 하나 샀대요.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왜 그것을 새 옷을 샀느냐, 중고를 사지. 그 남은 돈이면 그 선교지역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많이 돌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실수를 하느냐. 그 얘기 들으니까 좀 가슴이 덜컹하더라. 나는 새 옷이 많거든 집에. 뭐 싼 건 산 거지만 아무튼 부끄럽더라고. 자기 부인이 새 옷, 자기 옷인데 자기가 입을 새 옷 샀다고 부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헌 옷 샀으면 그 몇만 원 그 오지에 가면 몇 명의 영혼들 다 돌볼 수 있고 선교지에 섬길 수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참 부끄럽더라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종이지만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우리가 구원을 체험한 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일들을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한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천당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인생의 삶의 목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 옛날 아주 가난한 시절에는 정부에서 이 쌀 같은 게 나왔어요. 10kg, 20kg짜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 어디로 가냐면 이 통장, 각 아파트에 통장 있잖아요. 반장, 통반장 집으로 배달을 하는데 그건 통반장 자기들이 삼키라고 준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다 동네 아파트 주민들 나눠주라고 준 거거든요. 만약에 자기 혼자 꿀꺽 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만 받고 좋다, 편안하다, 이렇게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 전하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와 같이 정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자기 사명을 완수했다는 뜻도 돼 있어요. 다 증거했단 말. 저도 종종 기도할 때 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제가 참 심히 부족한 자지만 제게 깨닫게 한 그 열정적인 복음과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다음에는 이 속죄의 신앙에 대해서 아직도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더 많이 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말세에 어떤 사람이 보겠는지 우리 3절까지만 오늘 해야 되겠네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는데 이 말세에 정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시 요한 당시에 로마의 가혹한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인내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말세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두 번째는 듣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키는 자들. 우리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판에는 단수와 복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바른 성경이나 모든 영어 번역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 한글판이나 개정판에는 단수와 복수가 불분명해. 영어 성경은 정확하고 전에 우리 사용했던 이 바른 성경도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읽는 자는 단수인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는 한 사람이 읽는다고 합니다. 대표로 성경을 큰 소리로 읽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로 읽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함께 읽는 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복이 있고 듣고 이제 가서 행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소위 그 러시안 오르토독스 처치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우즈벡으로 들어와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정교회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도 가보니까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있는데 일부러 한번 가봤더니 그 사제 한 사람이 성경을 크게 읽고 있고요. 많은 교인들은 조용히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경청하더라. 우리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우리도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물론 러시아로 읽었죠. 그 사람들은.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읽는 사람 한 사람하고 듣는 사람 모든 회중들과 또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에서 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고 말했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또 내려가지 않는 그런 이 견고한 신앙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려운 예언의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종말 계시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소망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 더 풍성함을 줄 수 있도록 은총 나눠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 시대상을 바라보건대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말세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분발하고 경성해서 깨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를 잘하여 신랑을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예언의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어서 그 고난과 질병과 환난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